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마태복음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26장 오늘은 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어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있었던 죽음을 당하시게 돼서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고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게 전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렇게 감동도 되고 또 이렇게 도전도 되고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베다니예요. 그리고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나병 환자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마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와 계신 걸 보고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가 요한복음에 같은 내용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그 잔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마르다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이제 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그 집, 그러니까 이제 시몬의 집에 가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일을 돕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이제 옥합을 두고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이제 마리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걸로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발에 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인지 발인지 요한복음에서는 발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머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은 머리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태복음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읽을 땐 발로 하죠. 그래서 아마 머리에 이제 아마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달라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에 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근데 향유가 뭐냐면 오늘날 저희들이 사용하는 향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저희들이 사용할 때 이렇게 붓지 않죠. 향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묻히는 거죠. 향수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디다가 이렇게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어디에 이렇게 그냥 살짝
그렇게 묻히는 거죠. 예, 그게 향수입니다. 예, 그런데 이날 이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수 병을 그냥 깨서 부어요. 예. 그리고 이 여자가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게 식사를 하고 계시면 내가 뒤에 가서 향수 병을 붓겠습니다. 이런 미리 그런 얘기를 서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일행들이 그냥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나서 뒤에서 와서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수 병을 확 그렇게 부은 겁니다. 그 향유를 확 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뭘 부으면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게 냄새가 나니까 이게 향유, 비싼 향유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분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자들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아주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럴 수도 있겠죠. 우선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신데 와서 이렇게 갑자기 향수를 뿌리니까 이게 향유병을 깨서 향유를 부으니까 그것도 급작스러운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향유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니까 비싼 향유인 거예요. 지금도 향수가 비싸죠. 그런데 이 당시의 향유는 비싼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우 귀한 향유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향유를, 그러니까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이렇게 확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향유를 팔면 이 향유의 값이 많이 나가서 이걸 팔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제가 거기 드렸는데 1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뭐죠?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 그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얼마쯤 받죠? 하루 1시간 품삯이 얼마쯤 되죠? 20불? 그러면 하루 일하면 150불, 160불, 그죠? 그러면 150불, 160불 정도 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45,000불? 5만 불? 그렇죠? 네. 그러니까 45,000불에서 5만 불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놀랄만 하죠. 그렇죠? 여러분, 5만 불에 해당하는 그 향수를 누가 와서 이렇게 지금 제 머리에 누가 뿌려요? 다 화날걸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당시에 향유는요,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향유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지금은 향수를 그렇게 사용하죠. 근데 지금하고는 좀 용도가 달라요. 그 당시 향유는 귀한 거라서 금처럼 이제 그걸 이렇게 모아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향유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은 그 향유를 이렇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모아서 그 좋은 향유들을 이렇게 재산 대신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향유의 값이 올라갑니다. 마치 금값이 오르는 것처럼 향유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많이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그 결혼을 아직 안 한 여자들, 그 여자들은요,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요. 그래서 왜 모으냐면 나중에 자기가 결혼할 때 그걸 팔아서 결혼 비용으로 쓰려고 그 향유를 이렇게 조금씩 모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마리아가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확 뿌린 이 향수는 그 향유는 그런 용도로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로마 시대 때 그 향유병들이 남아 있습니다. 향유병들이 그 유적지 같은 데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향유병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유병에 이렇게 향유를 사서 그 안에 따라 넣을 수는 있는데 그 향유를 따라 낼 수가 없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용도냐면 쓰려는 용도로 모으는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재산처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그래서 향유를 그런 용도로 이제 여자들이 모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도 자기가 나중에 결혼하려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만 달러에 만큼 모여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부어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오빠,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으면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누이가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결혼은 여자에게 미래였어요. 결혼을 안 하면 여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시대예요. 지금은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향유를 모으는 건 자기의 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건데. 네. 그런데 그렇게 쏟아 부었어야 되나요? 지금 마리아가 결혼을 안 해서 그 당시로 치면 한 20살도 되지 않은 이제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충동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두었던 자기가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두었던 그걸 한 번에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요. 너무 충동적이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뿌려서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 제자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10절에 말씀, 10절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에 좋은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좋은 일이라고. 근데 제가 거기 오늘 제가 아이들이 와서 영어로 또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예, 여기서 좋은 일을 하였느라 10절에 보시면 좋은 일을 하였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굿이 아니고 뷰티풀이에요. 뷰티풀은요, 굿보다 더 감각적인 단어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사람,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뭐예요? 감정이 개입된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 말을 써서 제가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여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은 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잘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잘한 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세요, 지금. 그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 그러나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부어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저 5만 불어치 향유를 나한테 부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요, 평생 모아둔 5만 불을 한 번에 없애버린 거예요. 지혜롭게 사용한 게 아니죠. 이건 전혀 지혜롭게 돈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어떤 게 지혜로워요? 돈은 투자를 해서 더 벌거나 아니면 돈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필요하고 좋아하는 걸 사거나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돈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 일은 거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게 투자인가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게 그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인가요? 아무리 좋은 냄새가 나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게 부어진 그 향유는 이제 금방 없어질 거예요. 오만 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아니면 언니 주지? 언니를 주면 지금 언니도 고생하고 사는데 언니 주면 언니가 얼마나 감사해하고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오빠 주지? 아니, 오빠는 안 돼. 아니면 차라리 그거 가지고 가서 성전에다가 헌물로 드리지. 그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에 뿌려서 없애야 되나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이걸 보고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부어줬다고 막 기뻐하고 계세요. 향유를 부은 여자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걸 기뻐하는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유다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넘깁니다. 이 사건이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14절, 15절이 그렇죠.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님의 행동이 납득도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린 여자가 철부지 같은 짓을 했는데 그래서 5만 브러치의 향유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고 막 기뻐해요. 이건 하나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깁니다. 저희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갈 길이 열려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저희들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그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요. 믿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하고 안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희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이 사건 가운데서 딱 두 사람만 서로를 이해해요. 누구하고 누굽니까? 예. 향유를 부은 여자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생각을 알아보십니다. 예. 10절에 보시면 10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걸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에 다 그 얘기를 하세요.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는 걸 알았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틀 후에 죽은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3번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시점들이 서로 달라요.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들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에게 잡혀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신 거예요. 그냥 3번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피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여자한테는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심각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번에 부어드려요. 철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한 행동인가요? 아니에요. 철이 없는 여자아이가 5만 브로치의 향유를 모으지 않습니다. 철이 없어서 행동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뭘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같은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저 여인이 자기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자기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걸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이 신통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봐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힘을 다해서 뭘 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합리적인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메시지를 준비할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 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합리적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고 하면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게 합리적인가요? 어떤 사람이 교통딱지를 떼어. 그러면 그걸 내가 가서 대신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죠? 세훈 형제가 교통딱지를 떼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대신 내줘요? 그게 합리적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통딱지인데 가서 대신 내준 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혹시 대학 등록금이면 모르겠어요. 혹시 그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벌금을 대신 내주나요? 아니,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해서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데 그걸 대신 내가 그 사람 대신 감옥을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가요?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세호 형제님 막 울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막 울면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지금 도둑질을 해서 감옥을 갔는데 아무래도 내가 대신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박수 칠 분이 있으세요? 세호 형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왜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냐고, 왜 그렇게 네 인생을 허비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뭘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대신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어요? 아니, 차라리 나쁜 놈을 골라내서 때리고 벌 주고 사형에 처하는 게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정의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다 사랑하는 자들이야.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자기 힘을 다하세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고 사람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저희가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얼마 안 돼요. 이게 웬 낭비입니까? 이게 왜 예수님의 생명을 여기에 낭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본질이 그래요. 그냥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난번에 저희 우물보반, 네,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송이 자매들가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송이 자매한테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은송이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요, 용진 형제가 은송이 자매한테 편지를 썼대요. 한두 통도 아니고 몇 통이나 돼? 꽤 많아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용진 형제가 편지를 썼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는 그 언제 한 장만 공개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안 읽어봐도 알아요. 거기 얼마나 비합리적인 내용이 많을지. 그죠? 온갖 감언이설이 거의 다 들어있겠지.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제가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녀석이 그때 이제 같이 교회에 있던 녀석인데, 이 녀석이 저보고 자기 좀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하이웨이 1에서 차가 서서, 지금 그날 비가 막 오고 있었거든요. 비가 막 억수로 내리고 있는데 하이웨이 1에서 차가 서서 하이웨이 1 대로 하이웨이 옆에 차를 대놓고 있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연락할 때가 형밖에 없다고 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라이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밤 새벽 2시에 차를 타고 하이웨이 1 쫙 한 2시간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차 안에 진짜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에다 차는 이제 안 가니까 옮겨 태우고, 그리고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걔가 다음날 9시에 시험이 있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이 없으면 그냥 부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다음날 9시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꼭 자기가 좀 라이드가 필요해서 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면서 이제 물어봐, 너 여기 왜 왔냐고, 이 시간에. 내일 시험 있다며.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샌리우 오비스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샌리우 오비스포에 보고 싶어서, 내일이 9시에 시험이 있는데 거길 내려갔다가 온 거예요. 근데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차가 서서 더 이상 올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막 화가 나. 근데 이해가 돼.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걔랑 결혼 안 했어요. 웬 낭비야?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키우세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키우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것 중에, 그래서 그만큼 거둬줘요? 그게 그냥 아이들에게 하는 것 전부 다 뭐예요? 웨이스트. 대부분이 웨이스트잖아요. 근데 왜 그걸 끊임없이 해요? 이제 그만하지. 할 만큼 했잖아. 오늘 여기 애들도 와 있는데.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오늘 선언할까요? 온유.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은 장사는 안 하겠어, 너를 상대로. 사랑의 본질상 낭비입니다. 사랑은 본질상 불합리해요. 그 불합리함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 이해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사랑 왜 그게 불합리한지 이해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오늘 이 사건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평생 모은 향유를 다 쏟아 부은 여인. 그리고 그걸 보고 이해하는 예수님. 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그 사랑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사건을 가지고 특별한 말을 남기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행한 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들여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불합리함과 자기가 평생 모아둔 것들을 한 번에 그냥 부어드리는 그런 이 여자의 불합리함이 만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거?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거? 다 좋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건 다 세컨더리예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드린 그 불합리한 사랑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저희들의 불합리한 사랑을 드리는 것. 그걸 저희들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무엇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